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들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이후에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전체 52장에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주야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사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어서 거짓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은 단순히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과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복수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혀가 아니라 그들의 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가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웃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선포할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 물건을 직접 써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물건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홈쇼핑에서 그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가 마치 그 물건을 어떻습니까?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그리고 추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혹은 그 남유다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울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고 완강하게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 양이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능도 유튜브로 보고 영화도 유튜브로 보고 뉴스도 유튜브로 봅니다. 노래도 유튜브로 듣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대학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싶은 시간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궁금한 것,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것, 재미있는 것 등으로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으로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에,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혹은 인터넷 매체에서 다양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옳은 말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성경에서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도, 그 경고도 무시해버리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완악한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분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사실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G2G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압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을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아버지와 정말 지투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압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또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대전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